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행적 따라가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번 사순절뿐 아니라 우리 평생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 행하신 삶을 따르며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닮아가며 우리 안에 지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죄로 물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우리를 끝내 용납하시는 크신 주님 사랑 의지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힘과 능력을 더하사 끝내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순절 여정을 이끄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에게 부으실 말씀 기대하면서 묵상으로 또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거 환영하고요. 또 팟캐스트와 컴퓨터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재림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어제 본 27절, 28절에서 잠시 운을 떼셨지요.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에 보면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주님은 다시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그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안다 해도 묘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언어로 묘사한다 해도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걸 다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것조차 다 풀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시시콜콜 그 의미를 따지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 재림의 날에 온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게 무슨 일이다 그렇게 지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 모든 일들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그 재림의 사건이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온 우주적인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지금 현재 관측할 수 있는 그 우주와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사건인 동시에 재림은 또한 각 개인에게는 심판의 사건이고 인류 역사에게는 완성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우주적인 격변과 함께 먼저 인자가 올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볼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볼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징조와 함께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유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사용한 그 비유를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 온 우주의 왕다운 권위로서 드러날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인자가 재림하면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 많은 민족이라고 풀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악에 물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그들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칠 것이라 말합니다. 회개할 때를 놓친 거지요. 진작에 회개했어야 하는데 죄악을 즐긴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늦은 것이지요. 둘째는 선택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인해 택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복음으로 초청받은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복음에 응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전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복음에 응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으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응답과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복음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예정으로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도 끝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선택된 사람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까요? 우리는 복음의 요청에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아직 선택된 사람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유혹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 몰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라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마음과 영혼 깊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다는 그 모세와 같이 믿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식적인 믿음 혹은 이기적인 믿음, 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의 믿음, 그리고 기복적인 믿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그것이 목적인 믿음, 혹은 교리적인 믿음, 교리만 배워서 그것을 암송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믿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강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타협하게 될 것이고 극심한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인자가 올 때에 가슴을 친다고 했는데, 그런데 구원하지 못할 믿음에 안주하고 이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인자가 오실 때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간단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지요.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심각한 오해의 대상이었고 그 오해는 지금도 여전히 정설처럼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1948년에 재건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1970년, 80년대에 한국교회의 정설처럼 퍼져 나갔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김없이 이 해석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 해석이 지금도 여전히 설교가 되고 또한 가르쳐지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비유 해석의 기본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렇게 하나하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오직 한 가지의 그 메시지만을 전하시는데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분별을 하라는 것이지요. 땅이 꽁꽁 얼어 있어도 그리고 바람이 매서워도 나뭇가지 끝에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봄이 오고 있음을 짐작하는 것 아닙니까? 달 주위에 커다란 달무리가 떠 있으면 2, 3일 내에 비가 오겠구나 짐작하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이지요. 믿음을 가진다는 말은 예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 눈을 가지는 것이고 들을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그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꿰뚫어 보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는 눈, 분별하는 귀를 가질 때 우리는 징조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눈과 귀를 가지면 재림의 징조를 알아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에는 항상 조심성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성급하게 판단하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prudence라는 말은 분별이라는 뜻과 자제라는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prudent하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분별력 있다 하는 말도 되지만 신중하다는 말도 되지요. 이것처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쉽게 단정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분별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아냈다고 하면서 선전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있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말은 그럴지도 모를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깨어 있게 하고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선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다고, 확실하다고, 이번에는 분명하다고 장담을 하지요. 사람들은 분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담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100%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영적인 사기꾼들이 일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게 현혹되어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꿰뚫어 보는 눈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들을 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분별한 것에 자신을 준비시키지만 또한 그렇지 않을 상황에 대해서도 마음을 여는 신중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흥분하고 덜렁거리고 단정하고 판단하고 성급하게 그 행동하는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침착하게 분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준비시키고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덕이 우리 모두에게서 깊어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지요. 34절 3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24장 전체의 말씀의 흐름을 볼 때 이 모든 일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주후 30년경이었는데요. 성전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70년에 일어났습니다. 40년 후에 주님께서 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듣고 있던 세대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게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노아라는 영화가 상영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의 그 기독교인들의 그 부정적인 평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게 성서의 말씀을 그대 성서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그걸 충실하게 그 스토리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무슨 판타지 영화처럼 그렇게 인물과 배경만 성경에서 따왔지
그 메시지와 모든 것은 잘못되었다. 이건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 하는 그런 비판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인간을 구원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처럼 그려져 있고, 노아가 너무 어두운 인물로 그려져 있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기독교 신앙적인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직 보질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물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맑은 하늘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리라고 상상이 되질 않았습니다. 통곡의 벽, 지금도 서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 벽을 쌓은 화강한 벽돌이 얼마나 큰지 보고 놀랍니다. 기중기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그 거대한 돌덩이를 깎고 또 움직이고 쌓아 올렸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이 우리나라에서 집을 짓는 벽돌 정도라면 저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는 쉽게 상상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화강암 돌덩어리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는 말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에 관한 주님의 말씀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밝은 낮에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이런 세상에 예수의 재림이 뭐고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재림에 관한 말씀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도 지금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보아가며 그날에 준비되어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선택된 사람들로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응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에 믿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믿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그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위해서 믿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참되게 보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기에 그러기에 믿는 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보는 눈과 들을 귀가 있습니까? 그 분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작고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한 나에게 주시는 안내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분별력과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견딜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기에 믿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로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만한 믿음인지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반성하며 주님에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별력 있는 믿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볼 눈과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경고를 주실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응답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걸음으로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버지니아 연회 그리고 조영진 감독님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감리사님들 요즘 파송교회 목회자 파송을 위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이동되는 교회들 또 이동되는 목회자들 파송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의 이 파송이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들을 위하고 그래서 이 파송을 통해서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또한 목사님들도 새로운 그런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지고 있는 파송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버지니아 연회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나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 연합감리교회,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성가교회, 뉴포트 뉴스에 있는 성가교회, 그리고 김미애 목사님 심무하시는 성마가교회, 이현우 목사님 세빛교회, 그리고 리치몬드에 있는 엠마오 교회, 강현식 목사님 있는 애쉬번 한인교회, 그리고 헌던에 있는 워싱턴 제1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연회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교회들 발돋움하기 위해 힘쓰는 교회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사순절 동안에 새 힘을 얻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연회를 위해서 감독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감독님과 버지니아 연회의 감리사님들 이제 새로운 파송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 주님의 이 과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파송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목회자들도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연회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 주님이여 버지니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빛교회 엠마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쉬번 교회와 워싱턴 한인교회 워싱턴 제1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오니 주님 그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주님 잡아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목회자들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힘있게 주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의 사귐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충만하게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깊은 사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특별한 은혜와 주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 가는 주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오늘 하루만큼 싸울 수 있는 오늘 하루만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